비춰서 내 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14년도 오늘 송년주일 52번째 주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성탄에는 제가 우리를 구세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나의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시간을 빌렸고, 언제라도 이 시간은 그분이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줄, 반납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시간을 빌려준 분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시간에서 당신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이게 첫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 시간 살아온 동안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 내가 빌려준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15절, 그러나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라고 아릅니다. 당신의 손에 제 운명이 달렸으니, 제 원수들과 박해자들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옵소서. 내 시간과 내 생애를 한꺼번에 이렇게 동일시를 했습니다. 나의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시간은 나의 생애지요. 곧 태어난 과거 생일로부터 미래 내가 시간을 반납할, 돌아갈 그날까지를 나의 생애라고 합니다. 나의 시간이란 가장 분명하게 나의 현재, 곧 과거로부터 미래로 항상 넘어가는 과정, 늘 다시금 왔다가 늘 사라지는 현재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의 날들, 주어진 시간 가운데 있는 한 개의 공간 속에 살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한된 공간이고 시간이며 생명을 위해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 시간은 흘러갑니다. 지나간 기회는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더불어 우리는 이 공간과 작별하게 되고 생명의 기회는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짧거나 길거나 우리의 시간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분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현재 한계에 사는 나의 시간은 운명이고 그 가운데 나의 삶은 괴로워하고 만들어가면 내 자신은 누굴까?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1939년 9월에 쓴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모통일을 돌아 논가 외단 우물에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하늘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도로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돌아다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내가 그리워집니다. 운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기죠 뭐. 물속에 들여다보면 자기를 미워도 하고 그리워도 해보고 그리고 돌아가보는 자기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시간은 나 자신입니다. 나의 숙명입니다. 이제껏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얼마간의 시간, 선하거나 악하거나 하여튼 그런 성격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할 사실입니다. 나의 시간이란 거짓과 왜곡의 심연을 지닌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껏 살아온 나,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이기도 합니다. 나를 있게 하신 주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왔던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까지 누구에게? 아버지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버지 손에 달렸다, 이 달려있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은 어떤 사람이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가방 하나 놓고 잃어버린 것과는 다른 겁니다. 나의 시간은 보이지 않던 손이 멀리 더해진 공처럼 굴러가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시간은 마지막 잎새처럼, 담장 잎새처럼 떨어지지 않고 또는 세상 사람처럼 비틀거리지도 않습니다. 나의 시간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 붙잡혀 있고 이를 지탱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시간은 보장되어 어제와 오늘 내일 모두 비밀스럽게 그리고 분명하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운명, 나의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붙들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05년에 오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책이 있죠.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아파트에 그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 사는데, 무명 화가들이 모여 사는데 11월 달이 들면서 그 무명 화가 존 씨라고 하는 사람이 폐렴에 걸려 죽어갑니다. 살려는 의지를 보지 않은 채 창밖에 담장이가 있는데, 앞에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에 잎이 하나 둘 떨어지니까 저거 떨어지면 나는 죽겠다 생각합니다. 같이 무명 화가인 수라고 하는 친구가 그 친구에게 자기 유언을 하며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 죽을 거야. 그 밑층에 사는 화가인 베이만 노인이 40년 동안 그렸는데도 그 사람도 무명화가입니다. 아직도 걸작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수는 노인에겐 존스의 망상을 이야기하고 정말로 잎새와 함께 떠나면 어떻게 됐냐고 할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수는 창문에 휘장을 올려보니 밤새도록 세찬비와 바람이 불었는데 마지막 남았던 담장의 잎사귀가 안 떨어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지나도 여전히 그 담장의 이파리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존 씨의 병세가 차도로 보이고 이제는 조금만 잃었으면 이제 폐렴에서 이제 벗어나겠다고. 그런데 이 아래층에 사는 배엄한 노인은 폐렴으로 앓다가 죽었다. 그날 오후에 수우는 자기 친구 존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엄한 노인이 세상을 떠났대.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담쟁이 잎새는 배엄한 노인이 어제 비바람 속에서 자네를 위해서, 널 위해서 그렸대. 그래서 배엄한 노인은 평생에 걸작을 남기고 갔단다. 정말 차가운 세상에 담장 이파리는 겨울바람 불면 떨어져야죠. 그런데 안 떨어지는 것을 보니 자기의 혼신을 당하여 한 죽어가는 희망을 잃은 이에게 이파리, 담장의 잎새기 하나 그려주고 배엄한 그런 최고의 화가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뭘까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의 최고 행복은 내가 지금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요.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림 그리는 것뿐인데 이 배엄한 노예는 마지막 잎새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잎새에 영혼도 불어넣죠. 그 잎새를 본 존 씨는 살아납니다. 난 살았구나. 시간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의 모든 방향에서 감싸고 있고 껴안고 있고 붙들고 있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손은 우리에게 무거우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손입니다. 한양대학교를 세웠던 김연준 총장님은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있던 한양여대에 있던 김지향이라는 교수가 죽었다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시인이었어요. 근데 김지향이라는 사람은 저 양산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병약했던 그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근데 중학교 갈 때는 아주 뜨거워서 오리가 되는 길을 동네 아이들 새벽 기도를 같이 깨워서 데려갔답니다. 부흥회만 되면 이 동네 저 동네 다 부흥회 있는 데는 다 따라갈 정도로 열정 있는 학생이었는데 교회에서는 얘 성경학교 보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가 대학에 가서 글을 썼습니다. 근데 아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뭐 행복하게 살 때까지 다 교회하고 담을 싸고 살았어요. 에이 교회 이제 그만큼 열심히 다녔으면 됐지 뭐.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코피가 쏟아지는데 지혈이 되질 않는 거예요. 속수무책에 병원에도 가봐도 대답이 없고 아무도 없고 몸에서 피는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얼굴은 패티차처럼 하얘지는데 이제는 까무러쳐지기도 시작하고 정신을 잃기도 시작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야, 저 지향이 죽으면 어디 갖다 묻냐 하고 장지를 얘기하는 얘기가 귀로는 들리는데 자기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죽어가는가 하는데 자기 오빠가 자기 무릎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건 안 들리는데 딱 한마디만 들리는데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그리고 혼수상태에 들어갔는데 10하루 만에 깼답니다. 10하루 만에 깨었어. 코피도 멎었고 다시 음식도 먹게 되고 건강이 회복됐는데 왜 흘렸는지 의사들은 알 길이 없답니다. 그때 자기가 쓴 시가 이런 시였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능력의 보혈 흐르는 손 죄로 죽게 된 우리 영생 얻네 병든 자 주께 찾아오면 깨끗함을 얻네 무생명 살린 능하신 주의 손 영광 중에 계신 주여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병든 내 영혼 건져내사 구원해 주신 내 주의 손 구원의 능력 힘과 소망 병든 내 영혼 구원 얻네 병든 자 주께 찾아오면 깨끗함을 얻네 무생명 살리신 능하신 주의 손 나의 마음에 평안 주네. 이 가사를 이 시를 본 김연준 씨가 내가 찬송가 곡을 하나 써야 되겠다고 쓴 것이 능하신 주의 손이라는 곡입니다. 김연준 이사장은 뭐 선곡을 한 130곡 이상 썼고요. 많은 가곡을 썼죠. 청산의 살을 잃었다 뭐 이런 것도 쓰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은 2014년을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손은 장차에도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능하신 손이 자를 붙들어 세웠음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 안에 나는 숨겨져 있고 세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은 내 생애를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님들은 다 주님께 붙들림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좋은 일 나쁜 일 무슨 일을 있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내 영혼과 내 운명은 주님의 손에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다시 마음을 다짐하면서 내 인생의 주의 손에, 나의 시간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해 보십시다. 잠들 때나 인생의 마지막 날 때에도 주여 내 날이 주의 손에 달렸사옵니다. 그러니 제 날 앞으로의 날 잠을 깨는 것도 주의 손에서 깰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 예전에 같이 목회했던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설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 오후인데 설교를 쓰질 못했대요. 참 성실한 목사입니다. 시인이기도 하고 아주 영성이 깊은 목사인데 어째 설교를 못 썼니?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장애인 세 사람이 한 집에 사는데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자기 셋이서 파티를 했대요. 피자도 사다 먹고 같이 그냥 이 정신 박하게 그러니까 차도 뭐 싱글벨도 하고 놀았답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우리 각방이가 자자 그러고 잤는데 한 친구가 아침에 안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다리만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 문제가 있으니까 부검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여태껏 잘 못 돌봐준 것 같고 잘 가라고 인사도 해본 적도 없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설교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아침에 깨면 살아있는 것이고 잠을 못 깨면 우리는 어디서 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깨는 건데.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면 내가 잠이 깨는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란다. 그러고 해서 너를 기다리던 할머니, 네가 그렇게 보고 싶은 할머니, 널 사랑하는 할머니를 만날 터이니까 나는 더 이상 더 슬퍼하지 않을랜다. 그런 글을 제게 보내주는 것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의 날이, 내 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는데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쓸 것, 내게 지금 시간을 준 것을 보너스를 살고 있는 것인데 제 형이 80인데요. 제 형이 요즘 좀 힘들어하길래 그랬어요. 형님은 아버지보다 따블을 더 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제 아버지께서는 40의 세상을 떠나셨는데 당신은 80을 살았으니 따블을 살았으니까 감사할 것뿐이죠. 그랬더니 그렇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라 그랬어요. 죽든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주인은 누구라고요? 시간의 주인은, 우리의 운명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여. 그래서 제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는 나날이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주님의 사는 곳, 손길에 닿는 곳에 나사로도 일어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사람도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믿음을 가지면 이렇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찬송인데 1899년에서 1993년까지 살았던 토마스 토르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노래입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가사가 찬송이 가사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가사가 아니라 우리 미연합 감리교회 찬송가에 있는 가사를 제가 따왔습니다. 한번 들려주실까요? 예수여 나의 손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어두운 풍랑 속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예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주께서 들으사 본향에 날 인도하소서. 인생의 밝은 날 모두 다 지나고 어두운 밤 깊어갈 때에 강가에 서 있는 나의 손 꼭 잡고 본향에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1절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예수여 나의 손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어두운 풍랑 속 빛으로 이끄사 본향에